복음성가 중에 이 선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의 고백을 토대로 만든 찬양입니다. 하지만 갈렙이 이 고백을 하게 되기까지 그 인생의 여정은 결코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갈렙이 가장 먼저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곳이 민수기 13장에서인데, 여기서 모세는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선발해서 모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이때 유다 지파에서 선발된 사람이 바로 갈렙이고, 갈렙이란 이름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갈렙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놀랍게도 개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갈렙은 개예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갈렙에 대한 이미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성서시대의 개라는 존재는 오늘날과는 완전히 달라요. 오늘날 우리는 개를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로 보고 있죠. 대하고 있죠. 하지만 그 옛날 성서시대, 특별히 구약시대의 개라는 존재는 굉장히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즉 성서시대는 개와 돼지를 함께 부정한 짐승으로 여긴 겁니다. 즉 개와 돼지는 동급이라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의 동급인 대표적인 동물로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개라고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의 아버지 여분네는 아들의 이름을 개라고 지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성서시대 아버지가, 특별히 부모, 그 중에서도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몇 주 전에 레아와 라헬의 이름 짓기라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성서시대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것은 아들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갖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나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람이란 이름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라는 이름에서 사라로, 야곱이란 이름을 이스라엘로 다시 지어주시죠. 이것은 이제 너희들은 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 주시죠. 이건 역시 이제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는 자기의 소망과 축복을 담아 지어주기도 했지만, 반면에 현재 자신의 삶의 모습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즉 지금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어떤 상황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상황을 표현하는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의 이름을 연구하면 그때 당시 그 아버지의 삶이 어땠는지 알 수 있는 실마리를 얻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레아와 라헬이 그 아들들의 이름을 지어준 것이라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레아와 아들, 즉 야곱의 12아들은 모두 엄마들이 지어준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특이하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레아와 라헬은 자기의 상황을 빗대서, 즉 특별히 라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고, 반면에 레아는 축복과 소망의 그 기대를 담아서 지어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차이점이라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여분네가 그 아들의 이름을 게라 지은 것은 라헬처럼 지금 여분네가 갈렙을 낳을 당시에 그가 처해 있던 자신의 상황과 처지가 마치 개와 같았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즉 여분네는 그 아들 갈렙을 개처럼 살라고 지어준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분네 자신의 삶이 마치 개처럼 비천한 처지에 있다고 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자기의 처지와 심정을 담아 갈렙이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 처지에서 속히 벗어나기를 염원했던 거예요. 갈렙이란 이름에는 개란 뜻 외에 종 혹은 노예라는 이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갈렙을 낳을 당시 아버지 여분네는 종과 노예와 다름없는 신세가 돼서 자신의 처지가 개와 같다 한탄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왜 여분네가 이런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었는지 추적해 봤어요. 연구해 본 결과 이 과정 가운데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실마리가 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있는 6절 그리고 오늘 본문의 14절입니다. 6절과 14절을 보면 공통적으로 갈렙과 여분네의 족보를 알려주고 있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란 말이에요. 그니스 사람이라는 말은 그니스 족속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니스 사람을 그나스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둘 다 같은 말이에요. 즉 갈렙은 그니스 족속 여분네 아들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갈렙의 족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니스 사람은 어떤 족속일까요? 놀랍게도 그니스 사람은 정통 유대인, 다시 말해서 야곱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니스 사람은 에돔 족속 중 하나입니다. 즉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에돔 족속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6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즉 그니스 족장이 있었다. 즉 그나스 족장 즉 그니스 족장은 엘리바스 즉 에서의 장자였던 엘리바스의 후손이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그니스란 사람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 중 하나로서 한 가문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의 아버지 여분네는 바로 이 그니스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분네와 갈렙은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이란 말이죠. 이삭을 한 조상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약속의 유업을 이어받은 야곱이 아니라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겨버린 에서의 후손이 여분네와 갈렙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갈렙의 이름이 언제 처음 등장한다고요? 12정탐꾼을 보낼 때요.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2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선발해서 보내요. 그런데 유다 지파에서 선발된 사람이 갈렙이에요. 갈렙은 에서의 후손이죠. 그니스 족속의 후예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유다 지파의 대표로 선발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알아봐야 할 첫 번째 물음입니다. 우리들은 출애굽할 때 유대인들을 단일 민족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즉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이라고 하죠. 하지만 야곱 시대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400년 만에 60만 명이 되었다는 것은 장정들만
순수한 야곱의 후손뿐 아니라 다른 족속들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그 공동체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보고 당시 애굽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노예 생활을 했던 다른 족속 사람들까지 그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유대인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을 탈출할 때 함께 출애굽했다는 말입니다. 당시 애굽에 노예가 유대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수많은 족속들이 애굽으로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했죠. 그 가운데 에서의 후손인 여분네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분네가 갈렙을 낳을 때 노예 생활이 얼마나 혹독하고 힘들고 비참했던지 내 삶이 마치 개와 같다 라고 표현한, 그 아들의 이름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개라고 짓고 속히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음을 염원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죠. 그 엘샤다이의 하나님의 베푸시는 기적을 보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은요, 사실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담당하는 신들이 있어요. 태양신, 죽음의 신, 오시리스 해가지고 그 신들을 다 치시는 사건이에요. 즉 애굽의 만신을 치신 사건이 10가지 재앙이라고요. 그냥 재앙이 아니라 신들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신들을 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여분네는 여호와 하나님을, 여분네를 비롯한 다른 수많은 족속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을 자기의 신으로 섬기게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다른 족속들도 함께 출애굽해서 유다 공동체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족속들이 각각의 지파를 배정을 받아요. 12지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분네가 배정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였던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단순하게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하면서 혈연 공동체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신앙 공동체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약 성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구원관이에요. 즉 야곱의 후손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기로 결심하고 유대인이 되기로 한다면 지파를 배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즉 유대인은 혈연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정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믿음에 대한 약속의 후손이지 결코 혈연적인 후손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영적인 후손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분네와 갈렙이 유다 지파가 되었던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갈렙이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정탐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를 통해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이제 출애굽하면서 갈렙이 유다 지파가 됐는데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안에 갈렙은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 오늘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기자가 갈렙을 굳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이라고 족보를 밝힐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갈렙은 유다 지파에서도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서의 기자는 굳이 갈렙을 에서의 후손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갈렙을 유다 지파의 그 존경받는 어른을 굳이 에서의 후손이다라고 밝힐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데 일부러 밝히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갈렙은 이방인의 후손이란 말을 왜 일부러 밝히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방 족속의 후손으로서 여분네와 갈렙, 특별히 갈렙은 누구보다 더 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했지만, 하지만 그들의 지금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요 야곱의 후손이라고 자부하는 너희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서 흔들리고 넘어지며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이방인의 후손인 갈렙이 가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사람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보고할 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외친 사람이 갈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독려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 믿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방인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저렇게 확실하게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정통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받은 너희들은 뭐냐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갈렙은 85세의 노년을 맞이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주께서 약속하신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45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헤브론 땅이 정복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헤브론 땅을 정복하지 않을까요? 그 땅은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기골이 장대한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안악자손이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민족이 살고 있던 곳이 헤브론 땅입니다. 아무도 그 성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그 약속이 실현되지 않고 있어요. 왜요? 두려우니까요. 겁나니까요. 누구도 그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길 원하지 않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들과 맞서 싸우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45년이 지나도록 헤브론 땅이 정복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갈렙이 85세 노인이 나서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내가 정복할 테니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구하고 있는 그 믿음, 이것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기자가 전하려고 하는 중심 메시지예요. 갈렙은 이방 민족 출신이었지만 누구보다 확고하고 투철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이 가진 믿음은 신분과 차별의 벽을 뛰어넘은 거예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유다 지파를 배정받은 이방인들이 유다 지파의 중심부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라고 해서 신분의 차별이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하지만 그 차별을 뛰어넘을 만큼 투철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할 때 갈렙은 믿음으로 된다 말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목숨이 아까워 싸우는 것을 두려워할 때 갈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으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 말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갈 것을 주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정통 유대인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크고 깊었던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리더는 신분, 혈연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직업으로 따져서도 안 됩니다. 리더는,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리더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좋은 직업과 얼마나 좋은 가문에 있느냐로 결정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리더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크고 확고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리더는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앙과 두려움 없는 실천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이 갈렙에게서처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85세 된 노인이 자기 목을 걸고 그 땅으로 올라가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45년 전에 외쳤던 갈렙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헤브론 땅으로 올라가려 하지 않을 때 자기 목을 내걸고 이 땅은 우리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산지를 내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실천하는 믿음이에요. 실천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 있을 때 갈렙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산지를 얻을 수 있다는 흔들림 없는 굳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들은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하고 이것을 우리 삶을 통해 보여줘야 돼요. 갈렙처럼 실천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은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보기 전에 리더들을 봐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교인들은 하나님을 보기 전에 먼저 목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보기 전에 먼저 장로들을 본다고요. 하나님을 보기 전에 먼저 권사, 집사, 직분자들 먼저 본다고요. 그런데 리더들이 표리부동하고 겉과 속이 다르고 외식하는 믿음, 흔들리는 믿음, 기회주의적인 믿음을 갖는다면 누가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리더들은 실천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어야 돼요. 천국이 있으면, 천국이 있다고 확신하면 천국의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요?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생활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리더들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많은 사람이 리더로서의 자리만을 탐내고 리더로서 보여야 할 마땅한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는 등한히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토록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잖아요. 갈렙은 리더로서 행동하는 믿음, 실천적인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바로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실 때 야곱의 후손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갈렙처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고 그를 유다 지파의 대표로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순수하고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실천적이고 행동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자는 갈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증거를 몇 가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7절에 보면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갈렙은 고백합니다. 여기서 성실한 마음으로 라는 말은 영어 성경으로 나의 확신에 따라 라는 말이에요. 즉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 의심치 않는 확실한 믿음으로 모세에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사실만을 보고해요. 하지만 갈렙은 사실과 함께 그 사실을 믿음으로 보고하는 거예요. 사실 10명의 정탐꾼들이 아주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요? 사실이니까.
그런데 그 사실에다가 10명의 정탐꾼은 자기 감정을 입혀서 말하는 거예요. 계산적이고 내 판단으로 안 돼, 이건 안 돼, 이 전쟁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과 함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건 믿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에 따라 이거는 내 판단으로 안 돼, 이건 계산이 안 나와, 이렇게 판단을 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그 사실인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홍해를 가르신 분이잖아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신들을 치신 분이잖아요. 갈렙이 이걸 봤잖아요. 그러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이게 갈렙의 믿음이었다고요.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굳게 믿어 의심치 않는 확실한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했고 그들에게 쳐 들어갈 것을 독려했던 겁니다. 또 8절에 보면 나와 함께 올랐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갈렙은 말합니다. 간담을 높게 했다는 말은 백성으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고 마음을 녹이고 떨게 했다는 그런 보고를 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판단으로. 하지만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 말합니다. 여기서 충성했다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가득 채웠다는 말이에요. 즉 갈렙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확과 믿음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믿음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믿음으로 가득 그 심령이 채워지니까 믿음에 근거한 말이 나오는 것이고 굳건한 믿음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적인 판단과 계산에서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지니까 믿음의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 추워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실함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 갖는 사람의 가지고 있는 충성스러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듯 믿음에 있어서 충성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믿음으로 내 마음이 가득한 사람, 오늘의 갈렙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가지고 그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채운다면 오늘의 갈렙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갈렙은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제 갈렙은 45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노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노인과 청년은 나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싱싱하게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아직 청년이에요. 갈렙이 그랬잖아요. 안일한 생활에 만족하지 않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무도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 내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 믿음으로 이 산지를 취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음을 실천적인 믿음을 가지고 갈렙은 결국 그 헤브론을 정복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갈렙이
유다 지파의 수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유다 지파의 어른이 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그의 이름 갈렙, 즉 게라는 이름은 더 이상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이고 충성스러운 이미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이름대로 산다는 말이 있어요. 하지만 그 이름을 좋은 의미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저도 그래요. 제 이름이 용이잖아요. 용용자잖아요. 용용자. 용이 뭐예요? 목사가 사탄이잖아요. 이거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서 심각하게 이름 바꿔야 되나? 계명할까? 진짜 저야말로 계명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 속에 갈렙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뜨거운 열정과 변하지 않는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갈렙의 이름은 여전히 개였지만 그가 개처럼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개라는 이미지를 좋은 이미지로 만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개의 이미지를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개의 좋은 면이 뭡니까? 개는 참 충성스러운 동물이에요. 개는 마음을 다해 주인을 따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주인을 배신해도요, 개는 주인을 배신하지 않아요. 그렇죠? 사람은 사람을 배신해요. 하지만 개는 적어도 먹이를 주는 주인을 배신하지 않아요. 그리고 개는 항상 주인을 반갑게 맞이해요. 꼬리를 치면서 항상 주인을 반갑게, 기분이 나쁘든 주인이 때리든 좀 있으면 또 꼬리를 치면서 와요. 개예요. 아주 충성스럽고 주인에게 아주 우직한 동물이 개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를 헬라어로 프로스퀘네오라고 불러요. 헬라어로 프로스퀘네아가 예배인데 이 예배의 뜻이 뭔지 압니까? 주인을 향해 개가 엎드려 꼬리치는 모습, 이게 프로스퀘네아예요. 근데 이것을 예배라고 한단 말이에요. 즉 예배는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는 것. 마치 주인이 돌아왔을 때 개가 꼬리치면서 막 어쩔 줄 모르면서 주인한테 달려드는,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예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개가 주인을 만나서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래서 꼬리를 치면서 이렇게 막 주님께 달려들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냐고요. 그게 예배예요. 그 모습이 예배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춤추며 뛰고 기뻐했죠.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예배예요. 갈렙은 그 이름대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다해 충성을 다했습니다. 갈렙은 주인을 향하여 꼬리치며 기쁘게 하는 개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마음을 쏟아 하나님을 믿고 예배했던 실천적인 행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갈렙은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됩니다. 그리고 헤브론을 차지하죠. 여러분, 헤브론이 다윗이 7년 반 동안 수도로 삼은 장소였어요. 지금까지도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을 수도로 삼은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만일 갈렙이 이때 헤브론을 정복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다윗은 다른 곳을 수도로 삼았겠죠. 그만큼 헤브론은
유다 지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되었고 그것이 오늘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믿음 역시 갈렙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지 폐부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보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 보시는 유일한 조건이에요. 그 마음이 믿음으로 채워져 있는 것,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으로 채워져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바라보시는 거예요. 외부적인 조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겠어요? 아닙니다. 지금 내 모습이 어떤지, 내 상황이 어떤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가난해도, 내가 덜 배웠어도,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 이름이 개든 용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갈렙처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과 십자가 약속을 믿는 불같은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확고히 믿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인정하며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게 된다면 우리 마음도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가득해질 수 있고 갈렙처럼 믿음의 리더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듯이 하나님은 오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갖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갈렙과 같이 그 마음이 믿음으로 충만해진 사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갈렙과 같은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우리 믿음의 영향력을 우리 가정, 교회, 후대에까지 남기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